가족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만의 힘을 갖추어라. 그대들은 왜 가장 가까운 이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어지는가? 필요할 때 기대고 서러울 때 의지하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때로는 가장 깊은 외로움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다. 기댐이 깊을수록 실망도 커지고 기대가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사람의 중심은 타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드는 데서 비롯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족이 답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려 한다.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의 근원, 그 한 가지를 밝히려 한다. 그대들은 가족에게 마음을 기댔다가 도리어 무거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슬픔이 밀려올 때, 지쳐 쓰러질 듯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가족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기대가 뜻밖의 허전함을 남길 때가 있다. 도와줄 것이라 여겼으나 정작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왜 이토록 서운한가 스스로 묻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마음을 여러 번 보았다. 가까운 이에게 처음에는 작은 기대를 품는다. 오늘만큼은 알아주기를 바라며 내 안의 무거움을 살짝 비친다. 그러나 그 기대는 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상대도 그 나름의 짐을 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대의 슬픔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일이 잦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보다 침묵이 많다. 그 침묵이 때로는 오해를 부르고 오해가 쌓이면 마음의 틈이 깊어진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가? 이 의문은 순간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그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서러움이 따라온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가족이기에 더 쉽게 털어놓았는데 정작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돌아서야 했던 적이 있는가? 도움을 구한 것이 잘못인지, 기댄 마음이 지나쳤던 것인지 자책하게 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유배지에서 만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가족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해 외로움을 곱씹으며 살아가곤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없이 견디다가 더는 숨길 수 없어 속내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때 돌아오는 대답은 기대하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틈에서 상처는 조용히 자랐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가까움은 이해의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에 익숙해진 만큼 새로운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저 같이 살아온 시간에 기대어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 이 오해는 오래 지속된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나 서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쌓는다. 그대는 속으로 말한다. 가족이라면 내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상대는 속으로 말한다.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다.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관계는 더 이상 따스하지 않게 된다. 가끔은 이런 일도 있다. 사람이 지나치게 고단할 때 그 고단함을 받아줄 수 있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심지어 가족이라 하여도 그 무게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기대는 이미 높아져 있으니 돌아오는 반응은 늘 부족하다. 이 부족함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그대의 가슴 한쪽을 시리게 만든다. 우리의 기대는 언제 이렇게 커진 것일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새겨온 탓이다. 그러나 관계는 당연함 위에서 자라지 않는다. 어떤 관계도 서로의 여건을 벗어나 모든 것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이 단순한 이치는 가까울수록 더욱 보이지 않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 누군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향해 매달리듯 편지를 썼다. 그 안에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넘쳤다. 그러나 답장은 더디고 기대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 깊을수록 고립감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가족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을 가족에게 두려는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누구든 부담이 되는 기대를 짊어지면 결국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 흔들림은 상처가 되어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서두에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다만 아직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타인의 어깨를 찾으면 자신의 다리는 더욱 약해진다. 이것을 모르면 기대는 버릇이 되고 기댐은 곧 상처가 된다. 가족에게 기댐으로써 안정을 얻으려는 마음은 결국 그대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안정의 근원이 타인의 반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한다. 그 변화를 붙들어 삶을 세우려 하면 그대의 하루는 늘 요동친다. 이제 서서히 깨달아야 한다. 가까운 이에게서 위로를 얻는 일은 때때로 그대를 살리지만 그 위로에 의존하면 그대의 내면은 점점 약해진다.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서 있는 이가 아니라 기대고 싶은 순간을 잘 다스리는 이다. 그 마음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도 편안하지 않다. 그대들이여, 이제 질문을 바꿀 때가 되었다. 가족이 왜 나를 지탱해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 물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삶의 기둥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기대가 무너진 뒤 홀로 남았고, 어떤 이는 애초에 기댈 곳이 없어 스스로 마음을 북돋우며 살아남았다. 세월이 흐른 뒤 단단히 서 있었던 이는 그 둘 중 어느 쪽이었을까? 사람은 본디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 맡기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이 가장 쉽게 향하는 곳이 가족이다. 그러나 가족이 그대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습일 뿐 진실은 아니다. 가족이라도 한 사람의 고단함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든 제 몫의 짐만으로도 이미 버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이 아니라 바람이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각자가 겪는 근심과 기쁨은 서로 닿을 듯 닿지 않으며 때로는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서로의 속내를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간다. 이것은 가까움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본디 독립적이라는 뜻이다. 가족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그대의 감정은 그 기대의 그림자에 갇힌다. 누가 한마디 거칠게 말하면 그 말보다 그대의 기대가 먼저 상처를 만든다. 왜 저럴까가 아니라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마음을 더 깊이 흔든다.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지는 이유는 그대의 중심이 타인의 반응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먼 길을 건너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족의 힘을 믿었다. 내가 멀리 떠나 있어도 그들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어도 기다리던 말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견고했던 마음까지 흔들리게 된다. 기다림이 깊어지면 기대는 곧 원망으로 바뀐다. 원망은 마음을 옭아매어 그대가 제 힘으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붙들기 시작하면 언제나 불안하게 된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그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변하면 그대도 흔들리고 그 마음이 멀어지면 그대 또한 무너진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는 일은 겉보기에는 의지 같은 실상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대들이여 기억해야 한다. 가족이 답이 아닌 까닭은 가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대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의지하는 순간 편안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의 안정을 타인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삶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구조다. 나는 많은 이들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의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경계 위에서 건강하게 서 있다. 경계란 냉정함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간격이다. 이 간격이 있어야 각자가 지닌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서로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다. 가족이라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경계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대가 많기 때문이다. 기대가 많으면 작은 실망이 큰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긴 침묵이 되고, 긴 침묵이 마음의 틈을 만든다. 이 틈이 쌓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란 누군가를 지나치게 붙들 때 자신의 힘을 잃는다. 그러나 홀로 서기 시작하면 타인의 말이나 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사는 이는 언제나 불안 속에 머무르고, 스스로 서는 이는 늘 고요 속에서 길을 찾는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기대어 삶의 균형을 세우려는 마음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마음은 그대에게 위안을 주는 듯 보이나 실은 그대 자신의 다리에 힘을 빼앗아 간다. 반대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요구나 원망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가족 간의 사이가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사람의 중심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 누구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그 중심을 잃지 않을 때 그대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자유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다. 가족이 답이 아니라는 말은 가족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들면 원망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라는 것이 줄어들면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 첫 번째 통찰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사람의 삶은 스스로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깊고 평온해진다. 기대는 약함을 만들고 기준은 힘을 만든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어깨가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는 내면의 기둥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이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걸음에는 긴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고, 그 피로 속에는 가족에게 품었던 기대가 숨어 있었다. 먼 길을 떠나온 자들이 쥐고 있던 마지막 끈은 대부분 가족이었다. 그러나 그 끈은 생각보다 자주 손에서 빠져나갔다.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가족을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견디기만 하면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가족이 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는 의지가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가 보낸 마음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담담히 말하였다. 기대가 사라지니 원망도 사라졌소. 허나 그 비어있는 자리가 오래 남는구려. 나는 그 말에서 깨달았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는 허전함에 머무를 곳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을 세울 기회라는 것을. 또 다른 이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기댈 줄 몰랐다. 유배지에서조차 자신의 근심을 타인에게 건네지 않았다. 그를 처음에는 완고한 사람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단단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기댈 곳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오히려 자유를 얻었소.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을 알고 그 몫을 외면하지 않는 자만이 고요한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었다. 사람의 삶에서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로움 앞에서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가에 따라 그대의 마음은 크게 달라진다. 가족에게 내민 손이 언제나 그대를 구하지는 않는다. 상대도 지쳐 있고 상대도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기에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유배지에서 가장 흔한 이야기는 기대하지 않으려 했으나 마음은 이미 기대고 있었다는 고백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늦게야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에 큰 상처를 경험한다. 그러나 상처는 그대가 돌아봐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준다.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물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지탱하는 이였다. 나는 어떤 이의 삶을 잊을 수 없다. 그는 폭풍 같은 세월을 견디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세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여는 날, 그가 한 말은 이러했다. 타인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살렸소.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의 삶이 보여준 증명이었다. 가족에게 지나치게 기댄 사람들은 유배지에서도 마음이 흔들렸다. 한 번 기대가 깨지면 다시 일어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기대가 사라진 자리는 스스로 채우지 못한 마음의 공백이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더욱 약해진다. 그 약함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크게 요동친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탱하던 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깊은 슬픔을 겪어도 그 슬픔이 그들의 중심을 흔들지 못했다. 고통은 분명 컸으나 그 고통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가족이나 타인의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지 지켜보았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타인에게 두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렸다. 그러나 마음을 스스로 붙잡는 사람은 아무리 큰 풍파가 불어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삶의 중요한 이치다. 가족이 답이 아니라는 말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떤 관계도 그대를 오래 지탱해주지 못한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 위에 서야 한다.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가족과의 관계는 오히려 평온해진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기대가 무너지기 전에 기대가 약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대 대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면 그대의 삶은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은 흔들림을 이기게 한다. 흔들림을 이긴 사람만이 누구와 함께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보았던 수많은 삶이 말해주는 진실이다. 사람의 단단함은 누가 곁에 있어 주는가에서 오지 않는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온다. 그 마음이 바로 서면 그대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가족과의 관계도 깊고 온전해진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물음을 품고 살았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위에서 오는가? 재산에서 오는가? 아니면 곁에 있는 이들로부터 오는가? 그러나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을 지탱하는 힘은 밖에서 오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이다. 그대들이여, 삶에 닿아오는 바람은 늘 일정하지 않다. 어떤 날은 순하고 어떤 날은 차갑고 어떤 날은 그대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거세다. 이 바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마음 안에 내려야 한다. 이 뿌리가 바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마음을 지닌다. 그러나 기대는 마음을 약하게 한다. 왜냐하면 기대는 그대의 중심을 타인의 마음 위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타인은 그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그대의 하루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이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는 평생 마음을 타인에게 맡기며 살게 된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잃는가? 그 까닭 중 하나는 두려움이다. 혼자 견디는 일이 두렵고, 혼자 생각하는 일이 버겁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요가 낯설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그대의 부족함이 아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려 하지 않을 때 그대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대 안에서 비로소 힘이 자라기 시작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홀로 긴 밤을 지내며 스스로를 붙드는 연습을 하였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람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은 큰 결심이나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 작은 습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을 내가 맡아 돌보는 것이다. 타인의 말에 억울해할 이유도, 타인의 침묵에 불안해할 까닭도 없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또한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갈라진다. 반면 기준을 가진 사람은 고요한 강물처럼 자신을 잃지 않는다. 기준이란 완고함이 아니다. 그대가 지키고 싶은 마음의 자리다. 이 자리를 세워두면 가까운 이의 말조차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젊을 때는 주변에 손길이 많지만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을 돌보아줄 이는 줄어든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의 기술이다. 나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보며 깨달았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말은 짧지만 울림이 있고 그의 태도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무겁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는 홀로 서 있으나 외롭지 않고 홀로 가고 있으나 위태롭지 않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란 그저 참고 버티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루는 지혜이며 자신을 살피는 눈이다. 이 힘이 자라면 그대는 타인의 말이나 표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서운한 말을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 먼저 생각한다. 이 태도가 그대를 강하게 만든다. 또한 이 힘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킨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원망하지 않는다. 가족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관계는 오히려 깊어진다. 흔들림이 없기에 상대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단단한 사람은 삶의 어떤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고통은 오지만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외로움은 찾아오지만 그를 잠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서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의지할 리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은 그대 안의 힘이 자라는 때이며 스스로를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중심을 붙들면 가족과의 관계도 한층 편안해지고 삶의 길 또한 고요해진다. 이것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삶은 각기 달랐으나 마음의 흐름은 한 가지, 이치를 향하고 있었다. 자신의 중심을 스스로 붙든 이만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대들이여, 삶은 늘 그대를 시험한다. 가장 믿었던 이와 엇갈리게 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게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은 자연스레 가까운 이에게 기댈 생각부터 한다. 가족이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여기며 그 마음을 내어 맡기고 싶어진다. 그러나 오늘 이긴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족에게 마음을 맡기는 일은 때로는 그대를 더 무겁게 한다.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면 가족의 말 한마디가 그대를 흔들고
가족의 침묵 하나가 그대를 외롭게 만들며 가족의 작은 실수조차 그대의 하루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이는 가족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지탱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바라며 살지만 사랑만으로 중심이 서지는 않는다.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 마음을 지닌 이에게서 시작된다. 타인의 따뜻함은 위로가 되지만 그 위로가 그대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타인의 다정함은 고마우나 그 다정함이 그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삶은 언제나 그대 자신의 힘으로 다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단순하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 힘이 자리 잡으면 그대는 누구에게도 과하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과한 기대를 걸지 않는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고 상처가 줄어들면 마음의 고요가 찾아온다. 고요한 마음은 그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그대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의 마음을 그대가 살피고 그대의 고요를 그대가 지키고 그대의 걸음을 그대가 책임지는 삶을 살기 바란다. 이렇게 사는 이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의 삶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홀로 있어도 고요하고 함께 있어도 편안하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스스로 설 줄 아는 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온화해진다. 기대가 줄어든 만큼 원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진 만큼 사랑이 깊어진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니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니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단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족 간의 평온이다. 나는 유배지의 긴 세월을 통해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다. 혼자 설 수 있는 이는 가족을 잃지 않으며 사랑도 잃지 않는다. 자신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의존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스스로 선 사람은 누구와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로 오늘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붙들 때 삶은 비로소 그대의 것이 된다. 그 중심이 바로 서면 가족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게 되고 그 기대가 사라지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관계는 오래도록 이어진다. 그대들이여, 가족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라. 가족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을 가족에게 두지 말라는 뜻이다. 기둥은 그대 안에 세워야 한다. 그 기둥이 바로 서면 삶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배지에서 얻은 나의 오랜 깨달음이며 그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스스로를 지탱하라. 그러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가족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다. 삶의 길은 그렇게 단단해진다. 유배지에서의 세월을 돌아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또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지켜본 날들이 참으로 많았다. 나는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 기대와 상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작은 의지를 보았다. 그 장면들은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고 그 속에서 나는 삶의 이치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배워 나갔다. 오늘 그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 또한 그 흔들리는 마음들의 결을 오래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이며 떠나는 순간에도 혼자이다. 그러나 정작 살아가는 동안에는 혼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받쳐주기를 바라며 누군가의 다정함이 삶을 대신 지탱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인간적이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그대를 약하게 하기도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다. 편지를 받지 못해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 기다림이 오래되어 결국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 애써 붙들던 마음을 어느 날 조용히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말하며 걸음을 돌리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 달랐으나 마음의 결론은 하나였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다리로 서야 한다는 사실. 그대들이여, 혼자 선다는 것은 누구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을 타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대의 중심을 타인에게 맡기면 타인의 흔들림이 곧 그대의 흔들림이 된다. 그러나 그 중심을 그대 스스로 붙든다면 누군가의 변심도, 침묵도, 실수도 그대를 근본에서 흔들지 못한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관계를 지켜보며 가족이라 하여도 모든 순간 그대를 지탱해 줄 수 없음을 보았다. 가족은 사랑이 깊기에 그 사랑만큼 지쳐있는 날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스스로 짊어진 상태일 때도 있다. 그런 날에는 그대의 손을 제때 잡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여 그들의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저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삶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가족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게 된다. 기대가 적어지니 상처도 적어지고 상처가 적어지니 관계는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임은 강요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온유함이 관계를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홀로 걷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으나 고요한 새벽의 숨결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의 무게를 내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지는 일에 익숙해졌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자유란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는 데서도 오지 않는다. 자유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때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함께 있음 속에서도 잃히지 않는다. 홀로 있어도 단단하고 함께 있어도 자유롭다. 그대들이여, 삶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단단해야 한다. 단단함은 벽이 아니고 다친 마음도 아니다. 단단함은 그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며 고통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는 침착함이다. 그 마음이 서 있으면 가족에게도 벗에게도 세상에게도 흔들림 없이 다가갈 수 있다. 나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삶의 무게가 그대를 눌러올 때 가족이 그 무게를 대신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라. 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은 언제나 그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몫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대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결국 가족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삶을 붙드는 사람이 다른 이의 삶도 헤아릴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단단해지면 주변의 관계는 저절로 평온해지고 가족과의 거리 또한 부드럽게 조정된다. 거리는 사랑을 지키는 순결이고 단단함은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뿌리다. 이 길을 그대에게 전하며 나는 유배지에서의 오래된 깨달음을 조용히 건넨다. 그대의 삶이 어떤 바람 속에 놓이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붙들라. 그 마음이 바로 설 때 그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으며 세월이 깊어질수록 빛이 된다. 그대들이여, 스스로를 지탱하라. 그러면 삶의 어떤 날에도 그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